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으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선하신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보게 해주시옵시고 듣게 하사 이 거룩한 말씀으로 해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분명히 표가 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도록 함께 사용되어지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설교를 듣는 자를 이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와 설교 듣는 자의 그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사람은 주어진 본문, 안 그러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언어로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 설교하는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을 실험을 합니다. 실험. 근데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준비를, 어떤 시간을 가졌든지 잠깐 만나서 설교 듣는 한 3, 40분 그것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표현력, 그거 여기에서 말이죠. 그 자기 인격이 들어있고 오랜 시간에 단련된 그 어떤 삶이 있는데 듣는 사람은 그냥 싹 한 30분 만에 탁 그로 끝난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실험을 하여 전달하지만은 듣는 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그 설교를 매번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매번 하니까 매번 준비를 하면서 주어진 주제에 주어진 본문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이 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에 되고 다른 거에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어떤 그 시사하는 내용이 있다. 그걸 제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자는 주어진 주제 또 성경 본문의 내용을 발표하고 전할 때는 짧은 시간 24시간, 24시간, 10시간, 10시간, 안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오랜 두간에 두고 있던 주제를 딱 발표할 때는 그 삶의 그 깊이라는 건 좀 되는 그 속에서 주어진 시간을 한다는 게 어떤 때는 짧아가지고 쩔쩔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분량이 이야기해야 될 분량이 너무 궁해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그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자우턴 최고의 견식자예요. 그 시간만은 그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앉아있는 어떤 청중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해본 사람으로서 최고다. 혹시 또 연구 분야가 앉아있는 사람에 대한 전문가가 또 앉아있을 수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어쨌든 그 분야가 그 당시에는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의 견식자로서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이 설교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이 지나고 또 한 주간이 오면은 또 다음에 한 주간 오면은 이 주간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미 했던 주제와 본문에서 잊어지는 게요 다음 주제 다음 본문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잊어야 돼. 억지라도 잊어야 돼. 억지라도. 기억으로도 전에 있던 본문에 너무 연연해 있으면 지금 주제에 대한 새로운 본문에서 최고의 견식자가 돼야 될 자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주제는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몇몇 특별한 경우는 계속해서 앞에 가고 연상해서 이제 연결되어서 가는 있지만 자우턴 그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앞에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는 잊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맞춰서 최고의 표현을 하기 위한 최소의 시간을 이 설교라고 하는 패턴을 지냈는데, 그럼 이런 패턴을 쭉 하다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응? 설교의 내용이 이거는 말이에요. 계속 잊어지는 훈련이 됩니다. 잊어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설교가 남았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 반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한 번 듣는 시간은 순간적으로 지납니다. 준비한 사람에 비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소하죠. 저러면 뭐 혼자 한 번도 들어보도 안 했고, 저기 또 어디에 또 내 삶에 쓰임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런 주제가 들썩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듣고 전혀 내한테 관계없는 그런 주제, 그냥 또 다음에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주제라서 썩 지나가는,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지나가 버리는데, 이제 거기에는 뭐냐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받는 인상이 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만큼 열심히 준비했는갑다 하는 것도 인상이 될 수 있고, 그 뭔가 표현되는 단어 하나가 그 괜히 은근히 머릿속에서 은근히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주제 하나가 아니면 예화 하나가 오랫동안 내 잔상에 남아있는, 설교 전체 패턴에서는 처음과 끝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 몇몇 이렇게 한두 개가 딱딱 남는 게 있던 잔상이, 좋아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딴 생각해서는 할 수 없는데, 단지 설교 시간 참석한 형태만 가진 사람은 그 시간에 엉뚱하고 했으면 없는데, 설교를 아무리 찬찬히 꼼꼼히 들어도 설교 처음과 끝을 절대 연결 못합니다. 듣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은 처음하고 끝을 딱 자리 잡아가고 몇 시간 안에 끝낼 거고, 어떻게 해서 강조점을 두고 어떤 액션을 하고 어떤 내용을 들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이 있는데, 들은 사람은 잘할 것 같아도 절대 설교 한번 들어가고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좀 복잡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인상 깊게 들었던, 인상 깊게 그 자기한테 인상이 깊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다음 시간이 또 되고 또 지나가버리고, 또 다음 시간이 지나가버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줄거리는 모르겠는데 인상 깊었던 것들이 하나씩 소위 말하는 임프레스 됐던, 감동되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요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고리가 되어야 돼요. 고리가 하나씩 전에 들었던 그 내용이 고리가 되어가지고, 또 전에 감동 깊었던 내용이 또 고리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전혀 고리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세월과 함께 속에서 내가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이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씩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주제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체계화된다, 신학화된다,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성도들의 신학하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바로 그런 거를 겨냥해서 이제 성경 공부라 하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듣는 설교 가지고요 절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하면요, 그건 오산이에요. 오랜 설교를 꾸준하게 주어지는 그 패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이래 설교한 사람이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깊이 있는 것을 하나씩 그 속에 인상이 주어지는 것, 인상이 주어지지 않아 그냥 세상 이야기 해버리고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것도 예산에 해버리고 그냥 해버리면 사실 듣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지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근데 참고로 준비하는 내용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거 있으면 그것이 하나씩 신겨진다. 처음엔 절대 안 되죠. 그러면서 세월이 1년, 2년, 10년 이런 식으로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쌓인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듣는 자의 사이클.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변수로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말하는 자는 설교한 자는 성경 본문을 잘
자주 이제 성경이라든지 또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면서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얽히는 분이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생성이 되어지고 준비하면서 듣는 자는 들으면서 전하는 자의 강한 인상에서 하나씩 이제 연결해지면서 세월이 하나의 믿음의 어떤 사이클이 준비되어진다. 그래 봅니다. 제가 45살 나이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장신대학교 목회연구과 그때 1년이 딱 마지막 해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1년. 내가 들어간 그 해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 2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길을 쓰고 나이가 늦게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졸업하려고 길을 쓰고 그거를 1년 들어가고 지방신학에서 이제 신대원으로 신대원 들어갈 때에 내년에는 이제 제도가 바뀐다. 그래서 1년 더 해야 된다 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 그게 들어가려고 어쨌든 입학을 하려고 애를 쓴 그런 흔적이 있는데, 근데 졸업을 같이 할 때에 장신대학원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하는 사람, 3년 공부를 한 사람하고 같이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사와 같이 나름대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앉아서 서로 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손전사님의 그 성경을 이래 보는 눈이, 또 성경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뭔지 모르게 힘이 있다. 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 지식을 갖고 막 따지고 들면은 신대원 졸업하고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신대원 졸업. 나는 목회 연구 1년밖에 안 했고, 그리고 지방신학 나왔는데 공부가 얼마나 했겠어요. 그것도 지방신학도 편입했지. 그것도 1년밖에 했지. 겨우 그 신학 공부는 지방신학 3년, 그 다음에 신대원 1년, 4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신대원 공부를 3년 동안 열심히, 참 공부를 열심히 참 빡시게 시키는 그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이, 졸업한 선교사가 같이 졸업해나니까 내복하는 소리가, 조금은 뭔가 다르게 힘이 있다 하는 걸 내가 듣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런 말을 왜 내한테 할까? 내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했을 적에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때 참 교회를 가가지고 학생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해 여름인가? 여름 지나면서 아마 부터 시작해서 어른 예배 참석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고등학생들은 어른 예배 참석하는 게 좋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른 예배 참석한 거예요. 11시 예배. 참석해갖고는 또 어른 예배 참석해갖고는 설교 말씀을 기록하는 게 좋다. 이래갖고 또 시키면 시키더라고. 계속 매번 하는 식으로 계속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하는 습관이다 보니까 말을 다 적지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말들을 적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적어놔면 좋겠다. 그거 적어놨고요. 제가 한 번도 안 봅니다. 한 번도 안 봤는데도 그 적는 게요. 힘이 된 거예요. 기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습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 간추리는 요점을 탁탁, 저기 지금 무슨, 저기 감점 뭔데, 저 말씀이 지금 설교 내용이 어디에 가다가 어디에 말씀이 가서 탁 연결되는구나. 딱딱 1, 2, 3, 4 이렇게 하는 버릇이 딱딱 적힌.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오래 듣고 18, 19, 20살부터 한다 하더라도 45살까지 25년을요 제가 설교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설교도 보통 그래 하는 설교가 아니고 나름대로 설교를 충성스럽게 하는 분한테 내가 쭉 훈련받기 때문에 그것도 새벽기도 같이, 수요일 같이, 주일 저녁 같이, 어떤 때 금요일까지 자, 어떤 거 주구장창 설교가 선포되는 자리에는 내가 강가에 참석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보이지 않는, 보여줄 수 없는 신학교를 내가 다닌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내가 깨달았어요. 내 속에 이런 잠재된 것이 있었구나. 이래서 여기 이제 길게 이야기해서 오늘 설교가 어떤 패턴이 나가느냐 하는 요 내용을 좀 앞에서 간추려 보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효를 행하여 하는 효를 행하여.
디모데전서 지금 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자기 친속,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돌아보는 게 효인데,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제 이런 근거를 두고 효를 행하여 하는 내용을 이제 하는데,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전하는 자로서, 설교하는 자로서 많은 시간을 실험했다 하는 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실험을 많이 한 주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험을 한 효를 행하여 하는 이것은 가장 전문가로서 효를 잘 행하였다 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효를 잘 행했으므로 이와 같이 따라오느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최선의 가장 어떤 그 알맹이 있는 내용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설교자 개인의 그 참 형편에서 이것이 부득불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효라는 것은 이런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데, 설교자라고 해서 다 부모님이 다 계실 수가 없는 거고, 또 설교자에서 부모님을 양친 부모가 다 없었으니까 한 부모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효를 행하여 가는 이것은 설교를 하는 입장과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설교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어떤 전문가적이고 가장 최선의 어떤 자료로서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주제가 될 수가 있다. 또 설교 듣는 자는 설교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보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설교에 듣는 자와 이 말하는 자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설교의 주제를 통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어야 될 게 뭐냐, 그게 자기 거로 만들어야지. 설교 효를 행하지도 못하면서도 설교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위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선포해야 될 시간에, 선포해야 될 주제 안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냥 진실하게 준비하느냐, 그것만 찾아야지. 그래서 설교를 효를 행하여 해가지고 그 효를 잘 행하는 그것을 찾으면 안 되겠다. 설교는 단순하게 매체 내가 잘해서, 내가 효를 잘 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효를 잘 행해서 이런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효를 행하여 이것을 전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발표한다 그런 얘기. 지금 왜 어려운 시제냐 그러면은, 주제가 되냐 그러면은, 이제 금년 2011년 7월 지금 둘째 주일인데, 한 달 전에 6월 첫 주에 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여기에 관계된 설교를 했어요. 하면서 6월 달에 제가 동생들에게, 진해, 여기 구미고 진해에 있는 동생들에게, 그동안 너무 내가 객지 생활 오래 해가지고 동생들하고 거리가 아무래도 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이고 오빠가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7월부터는 형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 부르지 마라 하고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 설교를 한다는. 그래서 또 지난 한 열흘 전에는, 오늘이 10일인데 한 열흘 전에는 또 어머니께서 이것을 혼자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가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가본데, 아버지가 먼저 소천하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직접 오셔서 야, 이거 부모 자식 간에 그래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그 내용 증명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고수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6월 첫 주, 둘째 주 설교하고 같이 연결해서 아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효를 행하여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설교자로서 이런 형편에서 설교자로서 나타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택한 것은 이런 형편 속에 있다 보니까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부분이 전혀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어왔던 그 설교가 아니고 전혀 다른 평에서 설교가 나올 수가 있다. 즉 한 사람의 전달 매체로서 여러하게 보는 안이 있다. 그 중심이 뭔지 그것만 찾아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표를 행하여 가는 수준 이건데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표를 행하여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조해라. 그것은 일반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 나와 같이 목회자로서 동생들한테 내용 증명 보내고 어머니가 와서 간청한데 불구하고 노하고 내가 끊었다.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이 전혀 다른 또 다른 어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분명한 또 어떤 그 하나의 줄거리가 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보는 거죠.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 있고 설교자가 있는 근본적인 구조는요, 성경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만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 설교는, 다시 말하면, 설교는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방편. 요거 철저하게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설교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편. 그건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그러므로 설교자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모두 아는 자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설교자는, 아까 설교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설교가 있는 거고, 이 제도적으로 성경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있어야 되는 게 설교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요 지금 신학교 아무리 나와도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다 알아면 설교한다 그러면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구조가 없거든. 그리고 또 설교자라는 것은 말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실천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아는 자도 아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실천하는 자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설교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 매체랍니다. 단순하게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매체가 설교다. 설교라는 구조 자체가 이것은 많이 알려야 되는, 성경을 알려야 되는 어떤 그 필요성 때문에 설교가 있는데, 설교자라는 것은 많이 알리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도구로서 설교자가 있다. 전도자도 아니고 설교자는 전도자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알리는 거예요. 성경. 그게 바로 설교자. 전도자와 설교자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설교자와 전도자를 같이 생각하면 큰일. 나는 설교하게 되면 전도자다, 이런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설교자의 자리는 철저하게 성경이 없으면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 성경이 없어도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죠? 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보았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 자도 설교자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기보다는, 이게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는 자도, 앉아서 듣는 자도 설교자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기보다는 실제로 성경, 물론 이 성경을 설교자에서 알려주는 게 이게 바로 설교자인데, 이 성경의 내용의 그 강점이 뭐냐면은,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려면은 듣는 자가 설교자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러면요 완전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마다, 설교한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알아갈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알아가시느냐 하면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자주 듣게 되고 자주 듣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자기 삶에서
개개인에게서 나타내지느냐, 성경의 내용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것 갖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이것이 되는 게 아니고, 들은 설교를 꾸준히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들음으로써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가, 이것이요 내가 성경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학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똑같이 학교 공부 같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다 하면 그 사람 배운 대로 우리가 나타나지만, 이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성경은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질 때 내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그는 성경을 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아주 독특한 내용,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책으로서 독특하고 이 요구되어지는 내용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성경책의 긴 내용도 이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걸 단순히 읽어낼 수가 없어요. 밥도 안 먹고 안 하고 성경을 한 권 읽은 사람들 보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줄이고 하는 이런 쫙 해가지고요 1년에 1독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죠. 어떤 데서는 이런데 무슨 모임 같은 거 하고 성경 1독 해갖고 한 달 만에도 1독 하고 어떤 20일 만에 1독 하고 이런 1독에 대한 하지만 그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전문 이런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차차차차 이러고 나가는 이런 거는요, 그거는 1독이라기보다도 그냥 스피칭을 내가 듣는 거지. 내가 글을 읽는 거하고 다른 한 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많은 분량인데 이 많은 성경의 분량을 딱 한 절로 요약한 부분이 있어요. 요약한 부분.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영생 얻는 것이 성경이야. 근데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한 부분에서 딱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타났다. 이 말씀은 성경을 창세기나 요한계시나 그 수많은 66권을 전체 해석할 때마다 항상 그것이 기준되어야 돼요. 적어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 인간에게 필요한 영생, 그 영생에 이르는 길, 즉 하나님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길,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와 전부되어야 돼요. 그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 도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영생이라고 보는데, 그 영생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표현해놨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본문을 가져도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내용을, 성경의 여러 내용을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나타내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전해준다고 해서 그건 절대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자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이 되려면 전도자는 성경이 없더라도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딱 알맹이를 쥐고 만나는 환경마다 어느 곳이라든지 자기 삶을 통해서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이 어떤 준비되어지고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풀어하는 건 아니고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을 딱 알맹이를 잡고는 자기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자들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그걸 자기가 보여준, 자기 나를 통해서 보여준, 나를 통해서 저에게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예요. 설교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도구, 매체인데 전도자는 바로 삶을 직접 나누는 거예요. 설교자는 이 내용, 설교하는 내용하고 안 맞아도 된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전혀 나는 이것을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부분에 약하다. 그러면 불구하고 내가 발견한 어떤 효를 행하여 하는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을 지금 소개하려고 한다. 이거는 설교자로서 가능해. 그럼 전도자는요? 그래, 아닌 거예요. 전도자는 직접 보여줘야 돼. 누구한테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내가 보여줘야 될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보여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소위 말하면 성경에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또 이 성경, 비단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어느 물체 하나를 찍어도 그 물체 속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인간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 이 설교자하고 전도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 이런 내용을 이제는 설교자가 알려주는데,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얻는 이 길을 모든 사람에게 접근시키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되어진다 하는 내용의 이 모든 성경 내용을 우리는 설교자로서 하나의 보여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제가 완벽하게 보여줄 재간이 없어요. 완벽하게 보여줄 재간은 없고, 그리고 내가 이걸 잘 처리해 나갈 사실 틈은 없단 말이야. 내가 지금 몰리고 있는 입장이다, 지금. 다른 사람의 시각에, 여러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거는 뭔가 생각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그거는 듣는 사람이 벌써부터, 저거는 그래 해갖고는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니까 할 수 있다. 그 틈을 가지고 제가 말씀하는데, 이 효를 행하여, 우선 이게 좀 보편적인 생각하는 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부분에 분석에 들어가는데, 접근하는 이 방법에서 효를 행하여 할 때에, 전 세계 지금 인구가 한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만은, 각 나라마다 어떤 법이 있고,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떤 규제라든지 규례가 있고, 인륜이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모든 국가가 통일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인륜, 소위 말하면 천륜이라 할 만한, 어떤 그 제도, 그게가요,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것이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는 또 자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사에서 있는 태어나고 죽는 이 과정에서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 부분에서는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에서 다 똑같아요, 이것이. 효를 행하여 할 때는, 정말 이건 공통적이에요. 전 세계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시대와 이런 가능식 다 통하는 거예요. 효를 행하여 하면 다 듣는 자가, 지금 무슨 말이다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나름대로, 효를 행하여 가면 자기 나름대로 전부 잣대가 다 있습니다. 효를 행하는 이런 거고, 자기마다의 잣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주제가 효를 행하여 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은데, 듣는 사람마다 나는 요런 부분이 효를 행하는 거다. 나는 요런 부분이 효를 행하는 거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면을 보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요, 차이가 큰 거예요, 차이. 굉장히 차이 큽니다. 개인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장남의 차이가 다르고, 차남의 생각이 다르고, 장녀가 생각이 다르고, 꼴찌가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부모를 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 요구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애는 끝없이 보살피주려고 하고, 어떤 애한테는 뭔가 받아내라는 것이 또 부모의 입장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별로 보면, 국가별로 가보면은, 효를 행하여
것을 다 좋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국가마다 효라는 개념 자체가 또 다른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국가 국가, 사회모 그 기관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근간에 들어가는 효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 같을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일본 사람, 가까운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같을까? 달라요. 지금 우리 사는 30년 전만 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이게요. 효라는 게 이게 묘하다니. 묘해. 제가 이 주제를 그런 쪽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국과 북한의 효는 어떨까요? 한국과 북한의 효는. 한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 효가 있다 치더라도 북한은요, 국가에 충성하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나 부모들이 국가에 대해서 반동이라 그래도 반동을 한다, 반동하는 그런 은행을 하면은 자녀는 고발해요. 그게 효입니다. 효. 이조시대 때 효는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비슷하게. 국가에 충성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그 끈끈한 것에서 또 친족이 아니면 전부 다 외측이라고 하면 다 또 무시하고 친족에 안에서 이 효가 있는 거예요. 아들 중심의 효가 있는 거예요. 또 고려시대는 어떤 고려시대는 나이가 70대면은 고려자라고 묻었어요. 부모의 자리가 그렇다.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효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 개인마다 동시에도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르게 보는 이런 시각이 있다. 지금 요걸 이제 지적하는 거죠. 성경에서 요구되는 이 도덕적인 행함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지금 성경을 할 때 설교자가 성경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여론하라, 그러나 윤리적으로 효를 행하여 하라 말씀을 하면은 이거는요 시나 때나 국적이나 그 환경에 어떤 구애도 없이 이것이 언제나 적시입니다. 적시. 바로 적극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이 요구를 한다니까. 설교자로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했다는 거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즉 모든 환경 어디에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개인의 영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시대적으로 기록된 내용 표현 자체가 시대적이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성경의 말씀의 근거인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한다 하는 바로 이 성경은 전체가 영생을 겨냥하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으로 바로 너 바로 지금 이것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근데 이제 감감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가 다 공유하는 이 효라 하는 이 부분에 이 뭔가 하나의 음바란스적인 이 분야가 있다. 이게 이 효를 행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효라는 것이 그렇다. 효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를 나타내는데 가부란 표현을 씁니다. 가부. 어떤 가부? 어떤 가부? 가부라는 것이 뭔가? 부모로 계시다가 홀로 된 어머니. 그게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만 혼자 있는 거예요. 즉 없어질 수가 있다. 한쪽이 없어지고 또 본인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효를 행하여 하는 이 근고를 받는 사람도 가부된 어머니마저 계시지 않는다면 어디에 쓰고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즉각적으로 지금 적시적으로 너에게 요구하는데 이것이 범위에서 벗어난다. 여기에 제가 이 주제를 붙잡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나이가 60대 가니까 지금 나이가 60대잖아요.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며 살아보겠다 하는 그 나름대로의 행동 요령을 어느 정도 정하고 지금 달려온 거 아니에요. 60대까지.
근데 나이 60이 돼 보니까 나도 이제 부모가 됐어요. 응? 또 본인의 부모님 중에서도 성친께서 먼저 소천되어서 안 계시는 거예요. 홀 어머니 계시면서 효를 행한다는 이 표현에서 이제 어머니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처럼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좀 달랐어요. 근데 본문에서 과부, 어떤 과부라는 표현에서 우리 어머니가 탁 연결되어야 될 때에 두 가지 큰 어머니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지성생활에서 부모, 형제 사이에서 그 관계가 화목하고, 항상 예수님께서 부모와 잘 지내고 형제와 잘 지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지낸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효라는 이 한계가 인간 생존 때만 적용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이 말씀에서 효라는 내용만 딱 들어가 버리면 제외될 분야가 있다. 즉 말씀이 완벽하게 적용이 안 된다. 이래가 되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를 향하여 하는 이 부분에 제가 나름대로 브레이크를 잡았다. 자,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의문되는 부분을 한번 상세히 보면 첫 번째가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와 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거 우리들이 너무 잘 알죠. 오늘 디모데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만 누구든지 자기 친속,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효를 적용하면 예수님은 바로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였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 마가복음 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가보가 된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하고 예수님을 만나보러 올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동생하고 지금 어머니가 밖에 왔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좀 만나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건요 싹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인정사정도 없는 거예요. 모질게 대답하는 겁니다. 모질게 대답. 미가서 7장 6절에 미가서 7장 6절에 이 구약입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사람이라. 부모 형제가 원수의 자리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 또 다른 데는 나와있죠. 다른 데는 분명히 다르게 나왔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의 부분이 이렇게 뭔지 모르게 이율배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신약이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말씀했어.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미가서 7장 6절 그대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원수가 다른 게 아니고 집안 식구다. 그렇게 인정해. 마태복음 10장 36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원수라는 원수.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서 자기 땅 이스라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백성이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니까. 즉 가정의 부모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민족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남기시는
예수님의 7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말씀 아주 중요한 십자가사에서 남긴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서 한 말씀이 남기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맡기시오. 살아있는 동안 쌀쌀하게 뭐 도무지 쳐다볼 것 같지 않지 지내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제자한테 어머니의 여생을 돌봐달라고 맡기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요한이 이 어머니를 모시나라고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일의 그 어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삶을 비춰볼 때에 부모 형제라고 하는 이 부모 형제는 예수님에게서 일정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드는 게 아니라니까. 무작정하게 따라드는 게 아니라. 그 부모 공경의 모습이 없느냐? 부모 공경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접근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했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게 뭐래요? 좀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런 자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생각으로 보면 어떤 각도가 있으면 예수님의 자리가 뭔가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런 자리로 우리가 보아진다. 그럼 두 번째 이 인간이 죽는데 부모에게 죽은 부모를 효를 행하여 가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일반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성경 말씀이 적용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데 부모가 대체적으로 자녀보다 일찍 죽어요. 대체적으로 자녀보다 일찍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효를 행하려 하는 말씀이 개개인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작고한 부모는 지금 효를 행하여 할 때에 이 말씀에서 효를 안 행해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거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 한 말씀에도 마냥 빠져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고 영생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고 효를 행하더라도 이미 부모가 죽었으니까 효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적용되면 이 성경 말씀이 뭔가 지금 결함이 있는 좀 뭔가 모자란 듯 이런 표현이 되어진다. 그렇다고 성경 말씀이 뭐 완벽하고 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다 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 중요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10계명 중에서 5번째 차지한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다. 근데 이런 거 내용을 두고 있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큰 축 하나가 쑥 빠지는 건데 이거 이래갖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하고 뭐 해설교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뭐 이런 필요는 없어지는 그런 어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어쩌면 좀 처량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과로 자랐거나 입양돼서 생부모를 모르고 자란 자녀에게는 적용되어질 수 없는 이빨 빠진 칼 그런 처럼 무뎌 보이는 그런 보이는 말씀이 된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내 효를 행하라 하는 이건요 인간에게서 중요하게 이용하는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어떤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지적이 나오니까 두 가지 큰 지적이 나오니까 나이가 60이 되어지면서 또 부모 형제와의 결별한 어떤 살아있으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신경 안 써야 되겠다. 신경 안 써야 되는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뭐 그동안에 내 동생들이나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상 받는 자로서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신경 많이 쓰는 거죠. 나름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반응이 막 잘못 들어오면 막 신경질로 내고 말이죠. 내가 말이야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그래밖에 안 되냐 하고 내가 막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도 이렇게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부담이 있다. 이제 그 부담을 이제는 내가 안 지겠다는 거지. 이제는 60대가 돼 보니까 내가 한번 할 일이 다른 게 있는데 60년 동안 형제락하는 이런 와운에서 이런 분리 속에서 내가 그까지 60세가 된 지금에도 한다라는 것은 너무 내한테 부담이 크다. 다른 일이 있는데 다른 일로 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그들이 하고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나는 그런 선에서 끊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런 사안이 앞에서 참 훈련받고 상도 받아야 될 건 그들이 할 일이고 내로서는 이제 끝내자. 자, 금년까지만 동생들 구원받고 동생들 참 천국에서 상 받는 일에 해라 하고 막 축복을 하고 이랬는데 그걸 싹 끊고 내년부터 이제 그걸 기록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부담이에요. 그런 부담. 그리고 어쨌든 그것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한 부분이 되니까 표를 행하는 부분에서 내가 좀 잘못하는 건가 하고 이제 깨름직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이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부분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성경에서 마치 결함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아마 이런 측면 같으면 분명히 보강이 되겠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그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말씀에 이 기본적인 환경, 효를 행하여 하는 기본적인 환경은요, 사회적인 요구라고. 사회적인 요구. 사회제도 속에서 효를 행하자, 효를 행하여 하는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요. 사회제도. 이 사회제도 속에서 부모의 자리는 이렇게 효를 행하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은요, 힘이 없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권이 약해지는 자리에 있는 부모에게 사실은 효를 행하여라고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지금 부모가 하는 힘이 막 쏟아있는 그런 부모한테는요, 오히려 보호받아야 되는 거지. 효를 행하여 가는 것은 부모는 힘이 없고 자녀는 힘이 좋은데, 경제력이 있는데, 그럴 때에 부모에게 어떤 생활적인 어떤 보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사회제도, 다시 말하면 생활권이 보장되어지고 생활이 될 수 있는, 삶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에서 효를 행하여 하는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사회제도라는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고, 개인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좀 격변한 차이입니다. 사회제도라고 하는 이 사회라는 분리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효를 행하여 하는 그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성경의 시대는 지금 시대와 전혀 다른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육체적인 노동 외에는 기대도 없고, 육체적인 노동을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나 삶 자체가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근거해서 이 기록이 되어졌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또한 부모에 의한 자녀의 자리도 육체적인 노동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울타리가 필요한 사회적 요구. 다시 말하면 자녀라는 것, 부모라는 것이 이렇게 효를 행하여 하고 할 때 항상 자녀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효를 행하여 하는 그 부분에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자녀에게 효를 받으려면 이 자녀를 잘 보여야 될 의무가 있다. 단순하게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자녀 사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냐 하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녀가 보는 부모, 사회적으로 부모가 또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요구, 이거 두 가지 같이 본다는 것 같이. 효를 행하여 하는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자세의 변화. 이것은요, 오히려 부모가 더 요구가 됩니다.
부모가 더 철저해야 돼요. 이것은 사회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다. 자녀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될 것이 부모에게 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신께서 부모로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할 때 자녀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어릴 때.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적 요구라 하는 그 말은 효를 행하여 하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야 되는 자세로만 보아집니다만은 자녀에게서 부모를 향하는 자세는 부모가 보여줘야 먼저 보여야 선제 조건이 있어요. 선제 조건이 있어요. 이걸 사실은 제가 이 부가족 관계에 대해서 내가 느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장남으로서 부모가 지금 어떤 행동들을 많이 가족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동생들에게 전혀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것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체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효를 행하여 하는 것은요, 자녀에게 무조건 효를 행하라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효를 행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내용이 효를 행하는 거고 어떤 모습이야만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 이것이 돼요.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효를 행하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자녀 되면은 부모가 늙으면은 전부 다 효를 행하여 하는 거다 딱 적용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보여주는 효를 행하여 하는 이 자리, 사회적 요구,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부모, 효를 행하는 자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보여줘. 그래서 이것은 미혼되어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자녀들에게서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틀을 가지고 이 사회가 가르쳐요. 틀을 가지고 너희들이 결혼하려면 부모 효는 이렇게 교육하고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딱 분명히 접근을 해요.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준비 안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부분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낳았다고 길러줬다는 것은 효를 행하라고만 이야기하면은 70억 인구가 말이에요. 다양하게 생각,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70억 인구 전체가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 효에 대해서 자기가 본 책이나 자기가 본 영화나 자기가 본 어떤 프로, 자기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들어본 그 말로 가지고 효를 행하는 것이 다 각기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는 사회적 요구가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효의 통일성, 국가별이나 혹은 소속한 사회적 가치에서 사회적 요구를 분명히 개인마다 숙지하고 사회적으로 숙지된 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면 자녀들이 효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보는 효의 모습은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우리 선친께서 계실 적에 왜 할아버지를 내 방에 그 길거리 다니는 지금 노숙자예요. 노숙자. 지금 치면 옛날 굉장히 오래된 노숙자가 우리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숙자를 장남이라고 내 방 하나 딱 주워놓고 거기에 같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할아버지? 네 옆에 오면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근데 아버님께서 선생님께서 그래 하시니까 나는 그래 해야 되는 것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방에는요 동생들 아무도 못 와요. 냄새가 납니다. 전부 다 피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나는 밥 같이 먹고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효는 부모님이 보여준 것처럼 부모님이 저렇게 힘없으면 나는 끝까지 나는 모셔야 되는 것 같아. 여기 내가 익혀야 되는 거야. 근데 동생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응? 뭐 자기들이 나름대로 볼지 모르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다. 그 보여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동생들에게 이제 이 장남의 자리를 장남한테 그걸 보여주면 장남이 앞으로 이것을 간수하려고 하면 장남의 자리가 어떻다는 것을 동생들에게 계속 인지를 시켜주는데 거기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와서도 물어보는데 집에 큰 집을 뭐 이렇게 바꿔지는 하면서도 이 오빠라고 제일 큰 오빠라고 하는 이 마지가 그런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집 짓는 게 많은데 내한테 한마디도 연락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살살살 해버려. 해버려. 그 옆에 또 남동생이 있는데 오빠잖아요.
오빠하고 하면 어느 애 맞습니까? 안 해본 거예요. 그냥 뭐 여동생들끼리 웅짝웅짝 하다가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 나면요 힘이 엉망이 되는데 내가 이야기를 좀 해줬지만 아무튼 저는 이 보여주지 않는 걸 통해서 보여주지 않고 요구를 해버리면은 안 맞다니까 안 맞다니까.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와서 왜 동생들한테 그러느냐, 형들도 나를 찾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가까이 그래도 어떻게 뭐 어떤 대응이 없는데 찾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찾지 않잖아. 근데 내가 뭐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간다 만들어 들어간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하는 건데 보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보여주는 것이 효를 행하는 그런 부모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이 사회가 지금 어떤 효를 요구한다. 지금은 오히려 말이죠. 부모에게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요. 자녀들에게 야 우리 지금 사회가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 분양 아파트나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질 때마다 나이 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 모은단다. 그럼 너희들이 앞으로 나이 들어서 내한테 책임지는 거 하지 마라. 국가에서 다 해주고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세금 내는 거 다 하는데 오히려 나이 드는 사람이 지금 많이 모이니까 이제 지금 이 노동 인력이 자꾸 작아진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고생할 거 같아. 그거 준비해야 돼.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오히려 노동 인구가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요. 효에 대해서 효를 향하여 할 때 자녀들 생각할 때 노동 인구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걱정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노인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효를 행하여 할 때 자녀들이 보여줄 거예요. 무조건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갖고 아이고 나는 내만 편하고 내가 어디 참 한 달에 얼마씩 국가에서 주는 그거 잘 받아갖고 내가 몸 아프니까 요양하고 날마다 주는 어떤 연금 받아갖고 내가 잘 지내지. 요렇게 할 때는요 자녀 시대는요 완전히 파괴예요. 파괴. 고생 덩어리야 지금 자녀들이. 효를 향하여 이 자리 때문에 복제하고 노인한데 말은 못하고 자기들이 다 이거 전 국가를 다 부양해야 되는데 이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 이게 말이야 노인들이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을 해야 돼. 정부 수당 무조건 좋다고 들썩 받아주는 이거 절대 좋은 게 무노는 슬슬 일하면서 뭐 한 서너 시간 일하는데 뭐 한 달에 80만 원씩 90만 원씩 나온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그게 막 몰래 들어가는 이런 복지는요. 이거는 국가 말아먹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지금 자라는 애들 완전히 허리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요 조심해야 돼요. 그 여기서 효를 향하여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로서 먼저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국가적인 사회적인 하나의 기반이 닦인 사회를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효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예수님께서 효를 행하여 할 때 그 말씀에서 그 죽는 사람, 요런 때에 그 뭐 고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내고 한 이게 그 대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를 향하여 하는 이 말씀의 깊이를 영생에 두잖아요. 영생. 효를 행한다 하는 이 부분은요. 이거는 바로 영생과 관계 있는 내용입니다. 이래요. 이 효라는 말씀, 이 표현 속에 내재된 개념은 부모와 자녀로 맺어진 고리. 이 부분이 효를 행한다 하는 자리가 부모와 자녀로서 맺어진 고리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고리라는 것은 코로 숨쉬고 있는 동안만 끝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코로 숨쉬고 있는 동안에만 부모의 자리로서 효를 행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국에 가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 죽도 않는데 거기 가서 부모의 이제 찾을 일이 없다. 그러면 효를 행하여라는 말은 코로 숨을 쉬면서 맺어진 부모 형제 관계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관계되어지는 또 다른 어떤 관계, 부모 형제와의 이 범위를 넓게 보자는 넓게 보자. 효라는 표현 속에는 한 인간의 출생의 신비가 포함되어 있다 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난 시대가 있어. 또 삶을 꾸려가는 어떤 마을, 이런 도시, 촌락들, 지역,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그때까지 묻어져 내려오는 문화,
그리고 가족과 가족 내에서 있는 관계성, 이런 내용이 다 얽혀져서 효라는 이런 내용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출생은 여기서 보태져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만 살펴왔는데 이제 여기 하나 더 보태져야 될 게 뭐냐니까, 효라고 하는 이것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출생의 어떤 고리로서 표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요구라 보여질 때는 여기에서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 거기서 어느 지역에 태어났고 무슨 말을 쓰고 있고 어떤 가족 관계가 있고 이런 데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이것이 영생과 관계 있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개인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 형제로서 지금 만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효라는 것을. 결국 한 인간의 출생은 생명을 주신 창조주만의 비밀이 담겨있는, 한 인간마다 창조주의 비밀이 담겨있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프로젝트, 큰 어떤 일거리로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문으로서는 부모, 형제, 자녀 간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효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어로서 우리가 연결해져 있다, 이렇게 본다는 그 영생을 것을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부모의 자리에서 인식이 먼저 되어져야 갖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꾸 인식이 되어서 자녀에게 자꾸 말을 함으로써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이 고리가 계속되어지는 거죠. 부모로부터 영혼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수 있도록 가족이라는 환경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 책임감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책임감도 있지만 바로 그보다 더하게 그 한 인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 때, 이 땅에 보낼 때, 코로 숨쉬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책임감을 보잖아요. 가족의 영원성을 고려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8절 아까도 말씀했지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르쳐 가르쳐되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벌써 육신으로 보고 있는 형제들, 육신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고 딱 연결되어지면서 이 구도가 결국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 효라고 하는 이 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모든 속에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속에서 너와 나 관계를 영원성에 두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 부분이 바로 효를 행하여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수긍이 되어 가면서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그 부모가 누구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 그부에 내 한 사람의 존재, 나의 부모가 누구 있느냐? 이것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영생,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가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마신 그 일을 지금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 효를 행하여 하는 때에 나의 존재 가치, 이 효를 행하여 할 때 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리는 내가 참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자인가, 이런 자리를 보면서 한 사람의 존재는 말이죠.
한 사람의 존재는 그 부모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 우리 떠나야 돼. 부모가 낳았다 그래갖고 부모가 뭐 자녀에 대해서 모든 주권을 다 행하는 이런 자세는요, 부모가 혀를 행하여 하는 이 자녀에게 보여줄 자세로서는 잘못돼요. 부모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주인이 아닌 것은 아파보면 알아, 아프고. 자기 몸은 아픈 것도 꼴절 못하는데 자녀들이 아플 때는 더 절절 못해. 근데 어떻게 주인이라고 해요? 절대 주인. 만드신 하나님. 인정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코로 숨쉬고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계속 우리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면서 효에 대한 개입을 계속해서 영생이라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한 사람의 존재는 부모가 만들지 않았어요. 절대 만들지. 제가 지금 출생해서 60년이 흘러가면서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는 걸 봅니다. 사회가 개인의 삶의 일정한 부분을 지금 떠맡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견해로 보면은 한 개인의 출생은 국가는 국가, 민족은 민족, 어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출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지금 많은 출생을 지금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부모 관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이걸 필요를 않는다. 그러면요, 산하 제한해가지고 사회 제도를 통해서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전부 몰살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서 출생이 분명히 되어져. 요걸 인식해야 돼요. 사회적인 존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태어난다는 것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태어난 개인의 존재 가치는요, 내가 왜서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개인이 또 차별돼야 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차별된 개인의 삶, 하나님만이 영원한 이 삶을 통해서 코로 숨을 쉬는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주어진 인생, 그게 주어져 있다. 그걸 우리가 이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대화를 자꾸 만들어가고 그런 소재를 가고 자꾸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가는 그것이 바로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말씀에 내가 직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나오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필연적으로 그러죠. 효를 행하여 하는 이 부분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의 모습이 되어지고, 역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나타납니다. 이 효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데가 나온 거예요. 효를 행하여 해서 이렇게 해가 효다. 효를 행하는 내용에 대한 우리가 일본적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우리 사회가 지금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효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지금 핍박하는 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 효를 행하여 하고 여기를 보려는 거예요. 이 3단 논법 같은 이런 내용이 하는 예화를 줍니다. 태어난 몸이 있으므로요. 태어난 몸이 있으므로 내 거, 네 거 하는 이런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합니다. 있다. 내가 지금 아프다. 뭐 하다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자고 자기 혼자서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 몸이 있으므로, 태어난 몸이 있을 적에. 근데 태어난 몸으로 몸의 발육 상태에 따라서 사춘기간을 통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뭘 하냐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런 범위를 만들어갑니다. 자기가. 내 거는 어느 정도가 내 끼고, 사회적 속에서 나는 어느 거고, 좀 가정은 어떤 거고 하는 이런 자기가 공유할, 자기가 누리는 어떤 환경을 자기가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형성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내가 만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안 된다. 이런 관계를 좀 사춘기 통해서 자꾸 그걸, 사춘기 기간이 바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사춘기를 통하는 거예요. 몸이 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나? 어느 날
몸이 변하면서 막 이렇게 발육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사춘기라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 60년이 지나면, 제가 60년 되어버리거든요. 나는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의 뜻에 살아되는 의무적인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것도 해보고 넘어왔는데 60년이 지나보니까 사춘기도 지나고 60년이 지나보니까 이제는 내 나름대로 보는, 내가 보는 긍정적으로, 내가 보는 능동적으로, 내가 보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역이 내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맺어져 있는 부모 형제 관계를 분명히 청산해야 될 이유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또 하나님께서도 요구되어지는 분명한 내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일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혀를 향하여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는 혀를 향하여 가는 것도 있다. 이런 혀도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저도 완벽하게 못하고 듣는 사람도 완벽하게 못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듣게 되면 반드시 이런 혀도 사회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혀를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는 아까 말씀했지만 이 사회가 요구하고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영생과 관계된 혀를 할 때는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1.1획도 땅에 들지 않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혀를 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혀를 행하는 부분에서 이 혀를 행하는 그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회는 분명히 바꾸어져야 되는 어떤 사회지, 그것이 온전한 사회가 아니라 개인도 지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지만 사회도 분명히 있어서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올바른 혀를 행하는 그런 사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리고 혀를 행하는 부분에서 참 이런 그 모습을 짊어지더라도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결국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인 줄 알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또 승리가 풍성이 있지 않느냐. 사회에서 바라고 하나님께 바라면서 이런 연결되어지는 그 틈, 그건 뭐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분명을 하면서 만약 전 사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혀를 가정가정마다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는 우리 국가가 전 세계에 엄청난 힘 있는 국가로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